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 사도행전 17장.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오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전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같이 16장 40절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여기 두 사람은 바울과 실라를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옥중에 있다가 옥에서 풀려나게 되어지고 이들이 루디아의 집에 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루디아의 집에 있는 가정교회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이 루디아 집에 있는 교회에 가서 형제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바울과 실라가 이제 데살로니가로 떠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 1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절 하시죠. 시작. 그들이 암미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 회당이 있는지라. 아멘. 여기 이제 그들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암비볼리, 그리고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여기다가 여러분 밑줄이든지 동그라미를 좀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이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이제 그들이라는 말은 3인칭 복수를 이야기하지요. 빌립보에서는 누가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1인칭 복수로. 그런데 이제 빌립보를 떠나며 데살로니가를 가는 이제 선교팀을 향하여서 그들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봐서 지금 누가는 빌립보에 남습니다. 아직 빌립보 교회가 연약한 교회이기 때문에 빌립보에 남아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고, 그들이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를 하는데, 이 그들의 세 명이 있지요. 바울, 실라, 그리고 디모데, 이 세 명이 데살로니가로 이제 떠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17장 1절을 보면 그들이 거쳐갔던 곳이 암미볼리 그리고 아볼리아니오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저는 1절을 준비하면서 읽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시울이 적셔지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실라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지난 밤에 이제 그렇게 매맞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기폰을 갖췄다가 풀려났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의 채찍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보통의 채찍과 다르죠. 그래서 바울 사도 옷을 벗겼던 것은 그 채찍의 끝에 이렇게 고리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딱 치면 그 살을 잡고 뜯잖아요. 그렇게 이제 많이 맞은 다음에 혼절해서 옥에 이제 빌립보 기폰을 감췄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풀려났는데 좀 몸을 좀 추스려야 되잖아요. 좀 이제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찢긴 몸을 이끌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바울 사도의 그 모습이 그려지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눈시울이 적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라는 것은 빌립보에서 바로 옆 동네인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번 지도를 보시면 이제 빌립보에서 암비볼리로 해서 아볼로니아 그 데살로니가까지 가는데 여기가 160km가 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암비볼리까지가 한 60km 정도가 되어져요. 암비볼리는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까지가 47km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빌립보에서 아볼로니아까지만 해도 107km예요. 하루에 25km씩 갔다고 해도 4일길이 걸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볼로니아에 보면 바울의 강단이라는 바위가 있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여기가 이제 바울의 강단이라는 바위인데요. 여기 위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했다. 여기를 바울의 강단, 바울의 바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암비볼리는 그냥 지나쳤는데 아볼로니아는 이제 그 동네는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거쳐서 이제 데살로니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 가보게 되어지면 그 바위에 이것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그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아니요. 저기, 이거 바위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1절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로 암비볼리아로, 그 다음에 아볼리아를 거쳐 데살로니가 가니라. 이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렇듯이, 빌립보에서 아볼로니아까지만 해도 100km가 되어지고요. 아볼로니아에서 또 데살로니가까지가 57km입니다. 한 이틀 정도 걸리는 곳이.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남자가 그냥 빨리 한 25km씩 걸어도 이제 일주일 이상 걸리는 그 거리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뭐 이제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 가잖아요. 지금 바울 사도나 신라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지금 찢길 대로 찢겨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찢겨서 지금 이제 몸도 성하지 못한데 그 성하지 못한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그리고 뭐 들에서 잡겠죠. 그래 가서 어떻게 데살로니가 목적지였기 때문에 데살로니가까지 일주일 걸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그리니까 막 눈시울 적시더라고요. 바울 사도는 뭐가 그렇게 급해서 조금 몸을 좀 추스리고 지금 빌립보에서 좀 이렇게 한 다음에 갈 수 있는데 왜 복음을 전하는 멈추지 않고 가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봤던 것처럼 1차 선교 여행 때에서 구부를 지나서 버가로 왔는데 버가로 와서 바울 사도가 풍토병에 걸리잖아요. 이 버가에서 이제 길리기아 다소는 그렇게 멀지 않은 해안길로 쭉 가게 되어지면 갈 수 있다면 자기 집에. 그러나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타우루스 3000m의 산맥을 넘어서 비시대 안독으로 가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루스드라에 가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래서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성 밖에 버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다가 그가 깨어나서 바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로 쳤던 루스드라 다시 들어가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더베로 떠나는 것들을 볼 수 있어. 이렇듯이 바울 사도는 자기의 사명 복음을 위하여서는 이제 멈추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몸이 어떻든지요, 상황이 어떻든지 어떤 비판이 있든지
그거와는 상관없이 자기의 사명들을 감당해 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가는 자기의 마음 다짐을 빌립보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지금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복음을 향하는 사명을 멈추지 않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나는 아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 1차 선교여행, 2차도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 그 복음을 전하면서 매맞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던 이런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린다. 그리고 13절에 14절에 보니까 앞에 있는 표대,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그 또 다른 선교지, 또 다른 전도지를 향하여서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향하여서 나는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오늘 바울 사도는 자기의 사명을 향해 멈추지 않아요. 뒤에 있는 것에 묶이지 않아요. 뒤에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이제 앞에 있는 그 데살로니가를 향하여서, 베레아를 향하여서, 아델을 향하여서, 고린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향하여서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 우리는 2020년도가 마무리하고 2021년도를 시작했습니다. 2020년도까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했든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상급으로 주실 것이고 다 잊어버리고 이제 우리의 또 다른 부름의 상, 또 다른 사명, 2021년도와 그 앞에 주신 사명을 향하여서 오늘 바울 사도처럼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한번 말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들 읽겠습니다. 좀만 키워주세요.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4절 같이 읽죠.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도착합니다. 데살로니가 도착해서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2절에 보니까 3주 새 안식일 동안 전하게 되어져. 그랬더니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따르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고 적지 않은 유대의 귀부인들이 믿게 되어지고 바울 사도를 따르게 되어져. 그러니까 5절에 보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러한 광경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시기했다는 거예요. 여기 시기에다 여러분들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겠어요? 시기. 오늘 이거에 대해 살펴볼 터인데요. 유대인들은 시기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뿐만 아니라 거리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 불량배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동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때 이제 바울이 야손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의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해요. 거기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야손의 집을 이제 쳐들어가죠. 그래서 바울을 잡으려고 했는데 바울이 이미 거기를 떠난 상태였어요. 오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증거하자 많은 헬라인들이 믿고 따르게 되어지고 또 적지 않은 유대인 귀부인들이 믿고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되어져요. 시기. 그래서 이제 이 불량배들로 하여금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숨어 있는 야손의 집까지 찾아가게 되어지죠. 오늘 이제 사단이 유대인들을 통하여 바울을 핍박하는데 어떤 감정을 썼냐면 시기라는 감정을 통하여서
그 유대인들을 붙잡습니다. 매이게 합니다. 그래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은 좀 계속 볼 건데요. 한번 찾아보시죠. 직접 찾아보셔서 고린도전서 13장 가능하면 4절. 고린도전서 1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기 오래 참고 동그라미, 온유 동그라미, 시기 동그라미, 자랑 동그라미, 교만 동그라미.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한 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그 다음부터 부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부정적인 표현 가장 먼저 뭐냐, 시기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사랑의 반대를 미움이라고 하지 않고 사랑의 반대를 시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기라는 것은 남과 비교해서 내가 남보다 못한 것 같아서 나보다는 잘난 사람, 나보다 좀 더 뛰어난 사람을 내가 시기하는 것, 이것이 시기가 되어져.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좀 이제 잘난 것 같고 나보다 좀 이제 앞선 것 같으면 그런 시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기할 때 그 사람은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랑이라는 건 자기를 부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다, 그걸 이제 드러나기 위해서 자기를 부풀려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는 열등감에 나오는데요, 이 열등감에 나오는 또 하나 표현 가운데 하나 뭐냐면 자랑함입니다. 자랑. 자기의 열등감의 표현이 자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좀 자기 자랑이 좀 많은 분들, 아니면 남에 대해 칭찬에 좀 민감한 분들은 깊이 보시면 뭐가 있냐면 열등감이 있어요. 열등감이 있으니까 자꾸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지고 남의 칭찬이 그렇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부풀리게 되어지면 나중에 보면 자기가 진짜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교만하게 되어져요. 시기하면 자랑하게 돼요. 부풀리게 돼요. 부풀리면 그 부풀린 그 자리가 진짜 자기 모습인 줄 알고 교만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런 모습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같이 읽죠.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도 무례히, 자기의 유익, 성내지, 악한 것,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이렇게 부풀려진 모습이 자기의 진짜 모습인 줄 알고 교만한 사람, 교만에 잘 앉으면 사람이 무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얕잡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례해집니다,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무례해지면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가 최고. 왜요? 자기가 그렇게 잘났는데 다른 사람을 무리하고 무시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 자기 감정, 자기 기분만 중요한 거예요. 남의 것은 하찮은 거예요. 남의 감정, 그건 별거 아니에요. 남의 기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시기하면서 이제 가면 사람이 뭐가 되면 굉장히 이기적이 됩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유익을 구하게 되어져요. 그랬다가 남이 조금 내 것을 침범해 오면 그 다음에 뭐예요? 성내는 거예요. 자기가 중요한데, 자기 감정이 중요한데, 남의 감정은 상관없이 자기 감정이 중요한데 내 감정을 상하게 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성을 내는 거예요. 성낸다는 것은 좀 이제 이렇게 보면 점잖은 표현이고요. 분노하는 겁니다. 분노하는 거.
그래서 여기 성낸다 이 말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파루시노예요. 파루시노. 파루시노는 날카롭다는 거예요. 날카롭다.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이 조금 내 몫을 좀 이제 건드리는 것 같고, 남이 좀 내 기분을 상하게 되면 자기 중심에 빠져 있다 보니까 참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져 가지고 남을 찌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로 자기를 찌르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져서 사단에게 어떻게 하는 건 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의 생각을 잡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악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악한 생각이 뭐예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같이 있죠.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악한 생각 어떤 생각하냐면 불의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동악. 모든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거. 너 죽고 나 죽지. 이런 불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불의를 어떻게 한다? 기뻐한다. 기뻐한다. 파괴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남도 파괴하고 나도 파괴하고 전부 다 공동악으로 전부 다 파괴되어지는 그러한 모습까지 가게 되어진다. 오늘 바울 사도는 사랑에 대해 설명하면서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 가장 먼저 시기하지 아니하며, 남과 비교해서 시기란 감정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시기란 감정이 일게 되어지면 자기를 높여야 되니까 부풀려 자랑하게 되어지고, 부풀려 자랑하게 되어지고 그 자랑한 것, 부풀려진 것이 자기 진짜 모습인 줄 알고 교만하게 되어지고, 교만의 자리에 있어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면서 무례해지게 되어지고, 무례해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게 자기 중심이 되어지니까 자기밖에 모르게 되어지고, 남이 자기 걸 조금이라도 침범해 오게 되어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찌르는 무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도 찌르고 나도 찌르고 사단에 매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하게 되어지고,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되어지고, 불의한 것을 어떻게 또 기뻐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리로 불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의 복음의 내용, 메시지를 가지고 시비 걸지 않았어요. 그가 설교할 때 들었어요. 근데 설교한 결과가 많은 헬라인들이 믿고 따르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는 그들 가운데 시기가 난 거예요. 시기가 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 사도를 얕잡아놓은 거죠. 별거 아니죠. 왜 그러냐면 바울 사도는 지금 수리 안디옥의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수개월이 걸렸잖아요. 옷이나 제대로 빨아입겠어요? 옷이나 제대로 입겠어요? 몰골 또 어떻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지난 빌립보에 있을 때는 채찍에 찢기도록 맞아가지고 몸도 성치 않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멋진 제사장이 이제 어떤 라떼 옷을 입고 정말 거룩하게 설교하는데도 변화가 없는데, 바울은 그렇게 남루하고, 그리고 그는 키도 그렇게 작고, 그리고 대머리였잖아요. 그런 바울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옷도 쬐지자하고 그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그리고 이들을 멸시하게 무시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의 회당이 자기들의 주무대인데 이 주무대를 빼앗겠다, 자기 것을 빼앗겠다 생각하니까 성내게 되어지고 찌른 무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을 생각하는 거예요. 불량배들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의한 일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바울을 잡아서 죽이겠다. 그리고 야손의 집을 찾아가게 되어지고. 사단은 우리에게 남을 미워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움이 죄라는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 미워하라고 미워하겠어요? 미움이 죄라는 걸 아는데. 그런데 시기하라고 그러면, 남과 비교하면요, 남과 비교하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딱 올라오는 감정이 시기란 감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기란 감정이 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단에 우리를 묶고 있는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건 하나의 감정일 뿐이야. 사람은 누구나가 다 시기할 수 있어. 뭐 이런 감정, 열등감, 이런 감정들은 뭐 얼마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 무서워하는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이제 할 때, 공격해 올 때 남을 미워해라, 남을 저주해라 이러지 않단 말이에요. 남과 딱 비교시켜버려요. 비교시키게 되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기심이 나오는 거예요. 시기심이 나오니까 나를 어떻게 하는 거야? 나보다 저 사람보다 낫다고 하려니까 나를 자꾸만 자랑해다 부풀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부풀리다 보면 자기가 진짜 그런 사람인 줄 교만하게 되어져요. 교만하게 되어지면 남을 우습게 여기는 무례한 자가 되어져요. 그리고 남의 것들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 걸 누가 조구에 침범해 오게 되어지면 성을 내게 되는 거예요. 찌는 무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한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간다. 파괴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사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시기하는 거다. 시기하는 거. 2021년도 아니 앞으로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을 묶을 때,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해 올 때 다른 사람 앞에 시기해가 해서 그 시기가 결국 나중에 뭘로 파괴자가 되도록, 불의를 기뻐하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시기의 감정을 잘 이기셔야 돼요. 이거에 묶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사단에 내어주면 안 된다. 이 감정을 내어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기를 어떻게 잘 이길 수 있는가? 이 시기라는 감정을 사단이 우리를 묶기를 붙잡아가지고 사단을 파괴자로 만들지 않고 사단이 어떻게 하면 묶이지 않을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로마 12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공동체는, 가족은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가족이 울 때는 같이 우는 거예요. 근데 남은 즐거운 일이 있으면 배 아픈 거예요. 사촌만 돼도요, 돈을 사면 즐거운 게 아니라 배가 아픈 거란 말이에요. 가족이 아니니까. 근데 가족은 돈을 사면 내가 산 것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목장 식구들이, 우리 교회 식구들이 나하고 한 가족인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금석 가운데 하나 뭐냐면,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좋은 일이 정말 내가 내 것처럼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우는 건 어렵지 않아요. 사람은 인지상정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안 된 걸 보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 줄 알아요. 근데 진짜 가족은 즐거워할 일이 있을 때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같이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바울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6절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부정적인 것들을 불의를 기뻐하지만 여기 끝난단 말이에요. 다시 긍정적으로 나가는데 뭐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이란 다른 사람이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이 있을 때 그 기쁨이 내 기쁨인 것처럼 기뻐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시기에 사단에게 묶이지 않을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이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그 즐거움을, 내 즐거움을 같이 즐거워할 줄 아는, 같이 기뻐할 줄 아는, 그때 사단이 우리의 틈을 못 보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은 감정적 순종이 아니라 의지적 순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감정적으로요, 남이 잘 되면 배 아프게 돼 있어요. 왜 저 사람만 잘 되나? 내가 잘 되면 더 좋은데? 왜 저 집에 저 자식만 잘 되나? 내 자식 더 잘 되면 좋은데? 배 아프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배 아프려고 할 때마다 의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자꾸 형제가 좋은 일이 있는데 배 아프려고 그러네요. 형제를 축복하고 같이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기뻐를 결단합니다. 같이 즐거워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한 일이 있어 형제가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그 즐거움에 내가 같이 즐거워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고요. 두 번째, 사단에게 시기에게 우리 묶이지 않을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결단하셔야 돼요. 섬기는 자. 섬긴다는 건 남을 섬긴다는 거예요. 남을 성공시켜준다는 거예요. 남을 섬겨 남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잘 되어질 때 그때 시기하잖아요. 그때 잘 되는 걸 보면서 기뻐할 줄 아는 거예요. 섬기고자 하는 마음 자세가 있을 때 사단이 틈을 못 주는 거예요. 사단이 감정의 틈을. 나는 지금부터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어찌하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어째 나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어지도록 내가 하나의 길이 돼야 되겠다. 다리가 돼야 되겠다. 다른 사람이 내 어깨에 올라타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섬기는 자가 되겠다고 내가 딱 결단하고 사는 순간 사단이 우리 감정을 잡을 수가 없어.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시기를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적인 가치관을 벗어나 원적인 가치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은 가치관 변화인데요. 그 가치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예수 안 믿는 세상은 선적인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이 선 위에다가 사람을 다 올려놓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1등 있으면 꼴등 있으면 1등까지 있는 거예요. 그 선적인 가치관은 나는 어떻게 어딘가에 있는데 내 자리는 내가 A보다는 더 우월한 자리, B보다는 더 열등한 자리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어떤 감정이에요? 나보다 열등한 사람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무리하고 교만하고 우월감 가지고 나보다 좀 잘난 사람에게는 시기하고 미워하고 열등감 가운데 있고. 이게 선적인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그래 어째 이 선적인 세계관은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그 앞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짓밟고 내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적인 세계관, 사단이 집안 세계관은 약육강식이란 말이에요. 정글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원적인 가치관. 원적인 가치관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등과 꼴등이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각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선적인 가치관은 전부 다 경쟁자예요. 내가 저 사람 이겨서 내가 더 올라가든지. 그러나 원적인 가치관은 1등이나 꼴등까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 앞에 같이 서 있고 그 하나 앞에 같이 설 수 있도록 서로가 도와주는 동역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선적인 가치관의 최고의 가치는 성공이에요. 내가 좀 더 올라가 성공해야 돼. 원적인 가치관의 최고의 가치는 충성이에요. 충성.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 앞에 내가 충성하고 있는가, 이거란 말이에요. 성공이 없어요. 충성이에요. 충성. 우리가 선적인 가치관에 매이게 되어지면 늘 시기, 늘 감정이 나를 잡아요. 그래서 때때로 시기하는 감정이 있는가 하면 무리한 감정이 있게 되어지고 열등의식에 빠지게 되고 우월의식, 이 사람 만나면 우월의식, 이 사람 만나면 열등의식, 늘 이 감정 가운데 사람이 매이게 되어져 가지고 그 사단이 그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원적인 가치관을 딱 쓰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 앞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이제 일들 앞에 나는 어떻게 충성하고 있는가, 이것만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형제가 하나 앞에 더 충성스러운 사람 될 수 있도록 형제를 어떻게 하면 세워주고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그 감정을 우리를 통치합니다. 그게 혼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감정을 가지고 통치하는데 많이 하는 것이 시기예요. 시기. 그 감정의 통치를, 우리가 사탄 통치를 이제 안 받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랑은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경쟁이 아니라 동역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2021년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선적의 가치관에 있어서 미워하고 무리하고 시기하고 그 다음에 교만하고 이러지 말고 원적인 가치관 가운데 사랑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며 믿음 공동체 또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